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또 붙잡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려 하나님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아니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생각과 마음 중심의 모습이지요. 세상 사람과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생명의 말씀,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축복받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다가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기적의 삶을 정말 모든 사람 앞에 증명되이 보여준다면 그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고 본인도 기쁘고 주위에 믿는 사람도 참 귀하고 참 믿음의 삶의 본이 되는 것이 그만큼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은 그대로 우리의 삶도 축복의 삶으로 인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그 중에서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지요. 그야말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수치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또 그 가운데 살아가다가 조금 물질이 모이면 더 욕심을 내서 무력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재산이 있는 것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보다는 물질을 주인으로 모셨던 과거에 참 어찌 살았는지를 잊은 채 지금 현재의 삶도 잊어버린 채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는 포로된 유다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낭망하고 책망하고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9장 방금 전에 봉독했던 그 말씀처럼 그래도 너를 잊지 않고 있다. 그래도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너는 죄악 가운데 빠져서 정말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을 주인 삼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았건만 너의 손은 하나님을 놓았을지라도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의 그 팔과 손을 내가 놓지 않았다,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회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의 팔을 놨을지라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1017면 한번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말 예기치 않은 일이나 해석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얼마나 많은 포로 생활이었겠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럼에도 정말 그 가운데서도 죄악 가운데 파묻혀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이들의 형편을 아시며 정말로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생각해 볼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나 같으면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을 텐데,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 텐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자 회개의 영을 더하셔서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공독합시다. 믿음으로 공독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 믿는 자들과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여러 사회생활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합니다. 어떤 친교의 모임이든지 동창이든지 또한 여러 가지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 안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의 관계에 있지 않나,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의 관계, 이 축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늘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못하느냐 라는 차이에 있지 않을까요?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들 이름이 새겨졌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알려진 우리들의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 합심의 기도의 제목들, 개개인마다 주님 앞에 알려드리는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축복받을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떠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새기면서 살아갑니까? 주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손에 새기면서 우리를 이름을 다 자기 손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다 새기고 심지어 이름만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한 영혼 한 영혼의 하나님의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새기셔서 그것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8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18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리어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지요. 근데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살아갑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그냥 축복받는 인생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냐, 축복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축복받은 것 감사하지 못하고 아유 더 주시지 않나? 라고 불평할 때, 원망할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종되었던 그 신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할 때 만나 메추라기로 물을 주시고, 만나 메추라고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어려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막혔던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서 생명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건만 그들은 불평했지요. 왜 하나님 만나 메추라기밖에 없습니까? 또 조금 더 좋은 것 달라고 얼마나 간청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살만하자 불평이 이게 또 원망이 또 입술에서 생각 속에서 차고도 넘쳤던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쓸어버릴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18절 말씀처럼, 방금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뭐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만 두 번째로는 이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 씀씀이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만드신 분이 오죽 잘 아시겠어요. 또 어찌 되면 어찌 될 거 다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요.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온다라는 거죠. 사방을 볼 때 많은 백성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누가 말씀하시는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실 때 맹세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후서부터 1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시되 구체적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고국 유다로 돌아와서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인데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의 말씀 중 바로 어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까?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부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놀라운 영광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신부된 유다가 바벨론의 짓밟힘을 받고 조롱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신랑의 영광을 공유할 수 있는 신부처럼 그의 미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신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회복해 주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지만 인간의 실력을 알기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진정으로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개개인마다 교회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의 구약 37권, 39권, 신약 27권, 39, 27, 66권의 생명의 이 귀한 말씀, 약속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기에 우리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독할 수 있도록 말씀과 관련된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통독의 말씀을 매일매일 통독하며 이 통독의 말씀 가운데, 통독의 분량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을 올려드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기 위하여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이 귀한 말씀 정말로 매일매일 되어지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릴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대로 실현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인도하심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창세기서 말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간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창세기서 21장 1절서부터 21절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서 21장 1절서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믿음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는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비웃지요. 조소에 찬 웃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서 1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서 1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창세기서 1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여러분, 이 사라라는 의미가 뭡니까? 열국의 엄밀한 많은 자들의 많은 나라들 엄밀한 어머니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까?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상 바라보면서 웃을 수는 없었고 엎드려가지고 뒤로다가 웃으면서 기득기득 비웃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참 우스운 소리 하시네요. 나이가 100세가 다 되고 아내는 이제 90세가 다 됐는데 무슨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애를 낳을 수 없는데 무슨 말이지요? 뭔 말 한 겁니까? 몸종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나 좀 제대로 키워주세요.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웃기지 마시고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래도 인격이 있어서 더 이상 심한 말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여기는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참 이렇다라는 것에 참 그렇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사라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8장 10절에서 한번 15절 가운데 1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가운데 12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10절서부터니까 그가 이르되 천사들이 찾아와서 사라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을 10절에 그 뒤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엿들었다고 그러죠. 엿들었다. 앞에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숨어가지고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아이를 갖지 못할 현실에 대해서 나오죠.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새하여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건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셨건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시고 천국을 가는 백성들에게는 더 보상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은 심판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받았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을 통해서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을 하지. 그리고 믿는지 안 믿는지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의 씀씀이까지도 마음 중심을 감찰하신다라고 정말 두렵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절서부터 나오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사라야,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1.1획도 변동 없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라가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뻔히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누구 탓합니다. 이렇게 안 된 것은 말이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자기 때문인데. 그 탓을 또 다른 사람한테 돌립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팩트를 자기 본인은 알고 있는데 자꾸만 변명하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온전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두려운지 몰랐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저를 지금까지 준비시켜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빛과 사랑의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여호수아서 3장 말씀과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성전을 마련해 주셨건만 주여, 저도 사람인지라 상황과 여건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탓을 돌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누구의 탓이 아니라 저 자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임하셔서 성취되셨듯이 열매를 맺으셨듯이 하나님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믿지 못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자를 낳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회개했던 것으로 깨달아집니다. 아브라함만큼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했던 것으로 깨달아집니다. 왜요? 밑에 보니까 창세기 18장 16절서부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소돔의 죄악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 롯이 있지 않았습니까? 롯이. 그 롯을 구원하러 갔지만 그래서 롯이 살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들 가운데 의인 50명만이라도 아니 의인 45명만이라도 40명만이라도 주님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30명도 아니 30명도 없을 것 같아서 아브라함은 20명만 그리고 10명만이라고 6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0명은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멸망당하는 그 소돔 땅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덩이로 죄 사하는 멸망당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직접 목격하면서 또 롯이 그 소돔 땅을 피하여서 가족들이 나올 때 그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해놓고 안정되게 해놓은 것들이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으로 그냥 완전히 변하고 말잖아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해서 탈출해서 나올 수 없었지. 자, 이러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다 목격했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축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는 아브라함과 그냥 사레였어요. 이름도 그의 인생도 상식에 따르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되어지는 은혜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이후의 삶으로 쟁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말씀이지만 종이장 한 장 차이일 것 같은 단순한 한 센텐스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똑같이 받은 상황이었건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인생이 하늘과 땅 그 이상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성취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순복의 믿음으로 믿는 귀한 믿음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해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말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65장 찾으셨어요? 아멘. 아직 못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아멘.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그 이후에서 7절에 보면 노아는, 또한 믿음으로 8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9절에서 보면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은, 또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12절에 보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통해서 또 매 주일마다 새벽 기도마다 수요 예배마다 금요 기도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열매를 맺는 가장 큰 요인,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느냐 임하지 못하느냐, 열매로 풍성히 거둬지느냐 거둬지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되어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으로 소원하기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수확하며 받은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된 통로로 우리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만복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